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는 곳, 그런 말이겠죠. 근데 회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회의가 듭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건물에다 비유를 했고, 하나는 사람의 몸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건물에 비유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이라는 첫 기초석이 놓이면 다른 건물 자재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는, 이거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새 성전. 옛 성전은 다 돌로 된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랬죠. 중간에 막힌 담도 허물고 다 무너뜨리고 서로 원수 감정도 없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서로 연결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교회를 첫 번째는 건물에다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사람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로 된 새 한 사람,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섞일 수 없는, 정말 톰과 제리와 같은 도무지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무리를 모으셔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13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 사람의 모델을 하나 말씀을 했는데, 놀랍게도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fect man이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바울은 사람으로 얘기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된 새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오늘은 완벽한 사람, 이게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3절에 있는 성경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들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로 이 교회의 새 모델인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좀 보기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신앙이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하나의 완전한 성인처럼 또는 성숙하고 또 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사람 또는 완벽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할 때에 이 말은 언행이 또는 신행이 일치가 되어라,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말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 강조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 오늘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조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겠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 신앙이죠. 내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모 신앙으로 자식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이고 내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구원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불러내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아주 멋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라는 데서 함께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받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만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또 하나의 그림,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몸, 하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때 신앙인들에게 참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분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패밀리 라디오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미국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그분의 뭐 신앙 또는 성경 강해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걸 즐겨 듣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 정했는데, 제가 한번 듣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그 뒤로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교회를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 뛰쳐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결국은 2011년 5월 21일인가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로판에 광고판에 광고하고 자기 라디오 방송으로 5월 21일 재림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야, 진짜 어떡하지 하고 정신 차리고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알고 보니까 6개월 연기가 됐던 뭐 10월 또 얼마 그래가지고 다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분 그러고 난 뒤에 2년 뒤에 세상 떠났죠. 그 라디오 방송국 다 파산했습니다. 뭐 그분을 우리가 다르게 나쁘게 평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로는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그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 신앙 죽고 구원 못 받으니까 나와라,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렇게 막 광고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약한 부분이 있죠.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 신앙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성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신앙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도구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국회에서 막 싸우듯이 교회 안에도 다툼도 있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하시지 않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개인도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좀 더 완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지만 교회라는 무리로 모인 우리들도 좀 더 나은 교회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참 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때로는 좀 성가시고 귀찮을 만큼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마치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 낳아 생명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또 고민도 있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 거기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 성격이나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이단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고, 신앙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은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 아니고 내 신앙을 좀 더 완전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데 사실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다듬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과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더 다듬어져 가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두 번째 모델, 건물에 이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이 교회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세 가지의 단계를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혜를 주셨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 8절 말씀이 인용을 한 것인데, 바울이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말이겠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선물을 주셨다. 이 무슨 선물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처럼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성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교회가 자라가는데 이 성령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몸집은 혹시 커질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자라지 않는 것은 그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온전한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각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호칭들, 또 직분들은 주로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말씀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냐? 그 다음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장비를 구비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어서, 군인은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공사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장비를 몸에다가 지니게 해주고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재능들을 잘 준비시키게 만들어서 봉사하게 만들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게 하셨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로 무장이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그는 예수님이죠, 머리를 말한다 했습니다. 머리에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마치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나뭇가지에 전달되듯이 사람은 머리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에게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회는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럴 때에 건축 자재들을 서로 이렇게 불러 모으죠. 다 갖다 놓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이 건물 하나에, 이 시설물 하나에 필요한 게 뭔지 나사모도 하나까지 정확하게 다 모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연락을 하도록 하셨다. 연락이라는 것은 뭐 연락하고 전화했다는 말이 아니고 불러 모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모인 게 아니라 부르신 자에 의해서 불러 모음을 당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온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불러서 모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서 온 자들이지 내가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이고 신앙의 참 아름다운 원리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같이 모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건축 자재로 한 곳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부르심,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이 한 장소로 모여서 연락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합한다. 다 오래된 한자로 만든 성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상합한다는 말은 일전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건물과 건물이 서로 벽돌이 연결되어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단어하고 이 상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은 건축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만 하면 건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가가 이 장소에는 이 돌이, 이 돌 옆에는 이 돌이, 그래서 불러 모은 각각의 건축 자재들을
건축가가 알아서 차근차근 연결시키는 것, 이게 상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물로 부르시고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은혜를 성령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구비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 돌들을 하나하나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연결이 되고 상합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고, 이걸 사람의 인체에다 비유하면 머리를 중심으로 눈, 코, 빨리, 몸, 다리, 통 하나 모든 것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몸으로 쫙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 두 가지, 건물과 건장한 온전한 모습을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이건 40년 전, 44년 전 누가 세운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초는 다름이 아닌 말씀, 신앙의 고백이고 성경 말씀을 기초한 바른 건전한 구원의 도리,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많은 다른 건축 자재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각 다양한 사람, 다양한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재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서로 마디마디 뼈와 뼈가 관절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해서 하나의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건전하고 건장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만약에 기초가 허술하고 벽돌이 삐뚤삐뚤 제대로 내가 봐도 엉성하고 기울어져 있는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래 그러겠습니까? 그런 집에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집입니다. 기초도 단단하고 반듯하게 기초석이 잘 다듬어진 것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수직과 수평이 딱딱 맞는 그런 집이라야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아기가 자랄 때에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인으로 잘 자라야 부모 마음이 기쁜 것이지, 애가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몸도 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하고 가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잘 안 먹는 애들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인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럽니까? 그래도 안 먹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정말 수평이 반듯하게 맞는 보기 참 아름다운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 교회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건장하고 온전한 참 성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몸으로 자라가는 것,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온 세상, 아프리카, 아마존 저 구석구석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까지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한 곳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온 우주를, 확실한 재림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9년 5월 20일 이런 날이 아니고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분명히 끝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복음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구석구석 전달되지요. 그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어디엔가 예수님 얘기를 안 들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 복음이 다 전달되고 나면 그때는 끝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장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자란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넓게 보면은 이 지구 온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좀 더 좁게 생각한다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다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라서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특출하고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에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막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요즘은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인터넷 예배, 사이버 종교. 사이버 예배는, 사이버 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들도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고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소명을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잘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을 할 때에 그때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건물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서 신앙전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는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법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을 가진 정말 손영호 목사님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도 안에 약한 자를 볼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강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도 때로는 약한 자로 또 다른 사람도 약한 자로 우리 옆에 세우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건물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건축 자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다고 건축하시는 분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건물이 되어갈 수 있습니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조소, 건물, 성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4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교회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믿음의 안정을 찾고, 세상의 풍포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찌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교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될 것 같습니까? 괜찮은 건물,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보면 소망이 없죠. 아니, 제가 죄를 봐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선물로 주고 하신 성령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옆에 있는 벽돌, 조금 크고 조금 작고 그 벽돌을 보면 소망이 없지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한 건물로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건물, 세움받는 교회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새 생명의 잉태를 경험하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세상을 당당하게 정복해 나가는 정말 믿음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건물 교회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태를 만들어가고,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임이 정말 튼튼한 태아를 낳아서 아름다운 성인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태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아닌 성령과 모퉁이 돌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오늘 지회 총회로 또 내년에 교회 봉사의 직분을 생각할 때에 내 힘이 내 재능이 아니라 건축가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자리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처소 만들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람, 새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